그런 마음으로 들어야 되니까. 창세기 4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4장 1절로 5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오늘은 창세기 강의 20번째 시간으로 앞으로 몇 주간 창세기 4장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창세기 3장 강서를 전해드리면서 3장은 전체 성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과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요. 오늘부터 살펴볼 4장 또한 구속사 관점에서 볼 때에 3장 못지않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3장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일, 그리고 그로 인해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온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들의 타락은 뱀의 유혹과 거짓말에 속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창세기 기자는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먹기 전부터 그녀의 마음은 이미 뱀과 같은 생각으로 기울어져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뱀과의 대화에서 우리는 그녀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였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려는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녀를 유익한 것은 뱀이었지만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범죄한 것은 그녀 자신의 의지로 행한 일이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은 그 원인은 그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아담은 그녀보다 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에덴 동산과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지키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제사장과 왕으로서의 거룩한 직무와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특권과 사명을 내팽개치고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 하나님과 맺으신 언약을 깨트리면서까지 절대로 먹지 말라고 명하신 금단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와 같은 최초 인류의 타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모로 타락하기가 쉽지 않았던 환경에서 자유로운 판단과 의지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사탄의 편에 서기로 한 그들의 어리석고도 무모한 결정은 인류와 피조물 전체에 막대한 피해와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실망하게 되었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은 온갖 고통거리와 재난으로 가득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장차 그들의 후손과 함께 살아갈 삶의 터전인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풍요롭고 비옥했던 땅은 가시동물과 엉겅퀴로 가득하게 되었으며 그들의 거주지는 메마르고 황무한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땅에서 온갖 종류의 질병과 재앙뿐 아니라 육체적 아픔과 마음의 괴로움과 맞서야 했습니다. 땅으로부터 작은 열매를 거두려 해도 땀을 흘리며 힘겨운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죄를 범하기 전에는 그토록 즐거움이었던 일들이 타락한 후에는 무겁고 쓰라린 짐이 되는 노동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처럼 첫사람의 타락은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를
죄로 부패하고 오염되게 하였습니다. 죄로 인해 발생한 문제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뭐니 해도 세상에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죄에 대한 형벌이었습니다. 죽음의 세력은 너무나 강하고 끔찍해서 아무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죄는 원래 신령하고 천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던 고귀한 사람의 몸과 영혼을 부패케 하였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든 간에 모든 인생은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존재요, 무덤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린 자녀도 죄로 인하여 이 땅에 나는 순간부터 죽어가는 자요, 무덤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영원히 타오르는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에 처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은 죄 때문이며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죄는 예의 없이 모든 사람을 비참하고 두려운 죽음으로 이끕니다. 창세기 3장은 이런 죄와 죽음이 어떻게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으며 모든 사람과 피조물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지 그 기원에 관하여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라도 하듯이 3장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세상으로 쫓겨나는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장은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 중에서 어떤 자들을 창세기 3장 15절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실현되어 가는가를 아담의 가정 안에서 일어난 놀랍고도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세상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두 가지 중요한 기원을 소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죄의 시작에 관한 것이요, 둘째는 은혜 언약의 시작에 관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영적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예고하는 은혜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장차 오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살펴보게 될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벨의 제사는 3장에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땅에서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여자의 후손에 관한 약속, 이 약속이 장차 이 땅의 유일한 구원자로 오실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라면 4장에 나오는 아벨의 제사는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창세기 3장이 오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즉 구원자의 인격에 관한 예언이라면 4장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 즉 그리스도가 친히 이루실 구원 사역에 관하여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창세기 4장 전체 내용은 앞서 살펴봤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의 가장 빠른 성취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실 여인의 후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적할 사탄에게 속한 뱀의 후손과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여자의 후손 사이에 끊임없이 재개될 영적 싸움에 대하여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장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가인과 아벨로 대표되는 두 종류의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가인과 그의 자손은 창세기 3장 15절에 언급된 뱀의 후손이라면
아벨과 그의 자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어서 4장에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전하고 있듯이 이들 사이에 본질적으로 적대적 관계에 있으며 영적으로 원수지간일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증명하는 구체적인 신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4장 후반부에는 이 땅에서 두 그룹이 역사 속에서 서로 다른 가문을 형성해가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의 가계와 아벨을 대신하여 주신 셋 가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두 가문은 창세기 3장 15절에 언급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을 가리킵니다. 이들의 대립의 역사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리라고 하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인류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성취되어져 가는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의 인간 역사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뜻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하는 두 종류의 대조적인 가문과 가계의 역사로 진행됩니다.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 그런데 외적으로 보면 세상의 문명의 주도권을 잡고 절대 다수를 이루는 가문은 누구입니까? 가인의 후손입니다. 아벨의 신앙 정신을 이어받은 셋의 가문은 그에 비하면 수가 매우 적고 늘 박해를 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셋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구원 역사의 정점에 있는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셋의 계보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신약 성경은 아주 명료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66권의 성경이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복음입니다. 이처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원 역사에 관한 굵직굵직하고 중대한 내용이 3장에 이어서 4장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과 4장을 어느 정도만 바르게 이해한다면 성경 전체가 전하는 가장 중요한 복음을 가장 핵심적으로 이해하게 되어지는 대단히 큰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처음 배우는 분들에게 너무나 좋은 시간이겠죠. 그리고 그동안 성경을 배워왔지만 복음의 내용을 다시 압축적으로 잘 요약하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도 창세기 3장과 4장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재밌겠죠? 배워볼 만하겠죠? 정말로 유익한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창세기 4장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4장의 전체 숲을 이루고 있는 내용을 간단히 조망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인간 존재와 인류 역사와 문명의 기원과 관련해서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매주일 창세기 강설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이렇게 매우 특별하고 복된 자리에 초대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으로 전해드리면서 이제부터 4장 첫 번째 단락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이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꾸리게 된 그들의 가정에 두 아들의 탄생 소식을 전하면서 시작됩니다.
3장 내용을 강해하면서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저주와 형벌을 받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로서의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점을 몇 차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들이 범죄하였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곧 언약의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직접 가죽 옷을 지어 입으셨을 뿐만 아니라 여자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이 장면은 죄인들을 벌하시는 중에도 지극히 크신 사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부성애를 역력하게 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도 이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위로는 결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 약속하셨던 축복들을 모두 다 거둬가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에게 처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복을 그대로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직접적으로 누리게 하십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일찍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였을 때에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구원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대로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 약속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삶을 지탱해 주는 근원적인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5장 4절을 보게 되면 아담은 셋이라고 하는 자녀를 낳은 후에 무려 800년을 살면서 많은 자녀들을 낳습니다.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자녀를 낳았는지 그 수는 헤아려 볼 수 없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타락한 이후에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뿐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고 실감했습니다. 본문은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서 첫 번째 자녀를 낳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들은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하와가 가인을 낳자마자 아벨을 낳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가인과 아벨은 에서와 야곱처럼 쌍둥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아무렴 어떻겠습니까? 본문에는 이보다 더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첫째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인이라고 하는 말을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것은 소유를 뜻합니다. 이 가인이라고 하는 말은 얻다, 소유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고대어 카나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첫 아들을 얻고서 한없이 기뻐하고 감격스러워하던 부모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 가인의 탄생은 너무나 기다렸던 것이고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단지 아들을 얻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좀 전에 그들이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구원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제거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설명드렸는데,
가인의 탄생은 그때 말씀하셨던 여인의 후손으로 인해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 그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일로서 받아들이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와는 이 부분에서 아담보다도 훨씬 더 민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즉 여자의 후손은 자신의 몸을 통하여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였던지 하와는 누구보다도 맏아들의 탄생을 기뻐했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나머지 가인을 낳자마자 출산의 고통도 잊은 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외쳤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손꼽아 기다려온 자녀인 양 무척 좋아했습니다. 하와는 가인을 낳고서 내가 자식을 얻었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아들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와는 첫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범죄하여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이 세상의 삶을 살고 있지만 고통 가운데 자녀를 얻었지만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자신과 남편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림으로 동산에서 추방되었지만 자신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새 언약을 그녀는 기억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첫 자녀로 아들을 주셨으니 그녀로서는 일찍이 말씀하셨던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약속된 말씀의 여자의 후손, 그 후손이 이 맏아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기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생각에 가인을 낳자마자 그 아들을 보고 내가 여호와로부터 얻은 아들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할 때에 주셨던 그 언약의 약속, 즉 범죄한 자들을 구원하게 하실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할 그 이에 관한 약속이 지금 맏아들을 얻으면서 성취된 것 같은 기쁨을 고백한 것입니다. 아담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것 봐서 아담도 그녀의 생각에 어느 정도 동의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자녀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아담과 하와의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자신의 몸을 통해 나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할 때에 가인을 낳자마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습니다라고 감격스러워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런 생각은 그녀의 바람일 뿐이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는 가급적 좋은 이름을 지어주려고 합니다. 그 이름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은 부모에게는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아무리 좋은 뜻으로 지어준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운명까지 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부모의 뜻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와가 가인에 대해서 가졌던 기대와 바람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부모로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 아들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 컸던 나머지 마치 그 아들을 나의 소유로 생각했던 잘못을 범했습니다. 첫 아들을 소유라고 하는 이름 뜻을 가진 존재로 여기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기에는 부모의 당연한 것 같지만 그릇된 욕망이 투영돼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소망은 부모가 가질 수 있지만 그 자녀는 나의 소유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부모로서 가지는 당연한 바람이지만 부모는 자녀의 운명까지 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인을 낳은 후에 이어서 둘째 아들을 얻게 되는데 이 둘째 아들의 이름은 첫째 아들에 비해서 보면 가히 충격적입니다. 둘째 아들 누구지요? 아벨입니다. 이 아벨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아벨, 히브리어 헤벨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호흡, 숨 혹은 헛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펼치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한 구절이 있죠? 전도자가 이르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부터 전도서는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헛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헤벨, 곧 아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와는 첫째 아들은 나의 소유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무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라고 감격스러워했으면서도 둘째 아들, 그 아들의 이름은 왜 하필 헛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으로 지어주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가인과 아벨은 너무나 친숙하지만 이들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이런 모순적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기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참 어떻게 생각하면 미스테리한 일이지요? 성경이 미스테리한 일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는 생각해 볼 만한 상당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설명과 앞으로 가인과 아벨에게 일어날 일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에 가인과 아벨에게 정반대의 이름의 뜻을 지어준 일과 관련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와의 미숙한 생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첫째 아들에게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새 언약에 대한 아주 강렬한 기대감이 이 가인에게 첫째 아들에게 투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와는 가인이 태어나자마자 그를 하나님의 약속된 후손으로 확신한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섣부른 판단이었습니다. 자신의 기대에 너무나 집중한 나머지 둘째 아들의 탄생에는 별다른 감흥과 감사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맏아들이 태어났을 때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얻었다라고 할 정도로 감격해하고 언제라도 나의 소유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였지만 상대적으로 둘째 아들은 첫째 아들에 비해서 그렇게 깊이 마음에 다가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치 첫째 아들만 있어도 되는 양, 첫째만 있어도 둘째는 마치 없어도 되는 존재인 양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헛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짓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옛날에 부모님들도 많이 그랬죠. 워낙 아들 선호 사상에 깊이 심취했던 우리의 부모님들은 아들만 나오면 첫 아들, 맏아들, 장손, 장자, 이 아들 하나만 있으면 다른 자녀들은 떨궈져도 괜찮은 거예요. 그죠? 이 아들 하나에 자기의 전생을 걸고 이 아들 하나, 그죠? 이 아들을 통해서 자신의 부모로서의 당연한 바람일 수도 있지만 욕망을 투사하여 그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던 우리의 부모님들처럼 하와도 마치 그러하듯이 맏아들에게만 마음을 두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그랬다면 이 하와가 부모로서 당연히 자녀에게 가질 수 있는 마음이라고는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자면 매우 지혜롭지 못한 처사였습니다. 그들은 에덴 농산에 있을 때에 자신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뼈아프게 경험하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기대를 더 앞세우는 어리석음을 여전히 범했습니다. 둘째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예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한 자식을 편애한다 해도 다른 자식의 이름을 헛됨 혹은 아무것도 아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지어줄 리는 없습니다. 지어준다고 해도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가지는 부모는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담과 하와가 한순간의 호흡 혹은 헛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것이 맞다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얻은 기쁨과 감격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곧 가인이 동생 아벨을 참혹하게 살해하는 일로 인해서 아담의 가정은 산산이 깨어지고 맙니다. 아벨의 이름에는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얻음으로 가졌던 기쁨과 기대가 머지않아 곧 잔혹한 슬픔과 절망 어린 탄식으로 변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해주셨을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벨의 이름에는 첫째 아들 가인을 향한 아담과 하와의 애착과 기대가 결국에는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예언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여실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가인하면 어떤 인상을 받습니까? 살인자, 동생을 죽인 자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 끔찍한 살인 행위가 있기 전까지 가인은 매우 정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담의 가정은 여느 가정들처럼 평범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두 아들은 장성하여 각각 직업을 가집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으며 살았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에덴 농산에 있을 때부터 할 일과 직업을 주셨습니다. 아담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동산을 경작하고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두 아들은 아버지가 동산에 있을 때부터 하던 일을 골고루 이어받습니다. 가인은 땅을 경작하던 아버지의 일을 이어서 농사 짓는 자가 되었고 아벨은 농사와 생존에 필요한 가축을 먹이고 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누구의 직업이 더 좋은가를 따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부질없는 짓입니다. 이것은 핵심이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의 경우를 보고 농사 짓는 자보다 짐승을 치는 자가 낫다라고 말하는 것은 넌센스인 거죠. 이건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두 사람의 일은 다 필요한 일입니다. 두 사람은 각자에게 맞고 서로에게 유용한 일을 직업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고 자신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된다면 그 직업은 어떤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직업은 그 자체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두 아들 모두 부모와 가정에 충실하고 서로에게는 유익을 주는 자녀로 장성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까지는 두 아들에게서 그들의 하는 일과 직업에 다른 것 외에는 특별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인에 대해서 살인자라고 하는 선입견 때문에 가인은 이전에도 아주 나쁜 사람으로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하나님께 책망을 듣기 전까지는 그런 매우 정상적인 생활인이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자기 직업을 사랑하며 정직하게 노동하고 규범적으로 살아가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벨도 마찬가지였죠. 농사하는 일과 가축을 키우는 일은 인간 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두 사람은 자신이 맡은 분야와 영역에서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과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과 아벨은 한 가지 점에 있어서는 아주 크게 달랐습니다.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행동뿐만 아니라 인식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본문 3절에 세월이 지난 후라고 하는 말은 두 사람이 각자의 일에서 어느 정도의 열매를 얻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하였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자 각자 자신의 직업에 적합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농부인 가인은 자신이 땅에서 생산한 곡식들을 바쳤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답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상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매우 정상적인 일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공감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둘 중에 한 사람의 제물만 기뻐 받으셨습니다. 다른 한 사람과 그의 예물은 쳐다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본문 4절 하반절과 5절 상반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기사를 대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한켠에 늘 떨치기 힘든 질문이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는 것이죠. 여기 모인 여러분들 중에도 이 기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라고 하는 물음을 한 번도 던지지 않은 분은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이 기사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어떨까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예물을 바쳤는데 왜 하나님은
아벨의 것만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아니하셨는가? 왜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거들떠도 보지 아니하셨다는 말인가? 쉬워 보여도 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답변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은 어떤 합리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답변, 설명을 시도합니다.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만 받으신 것은 바로 성품면에서 아벨이 가인보다 나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또 아벨의 제물이 가인의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풀어서 말하면 아벨은 평소에 가인보다 경건한 사람이었고 제물을 드릴 때에 진심을 다하여 성의 있게 바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바친 제물은 질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가인은 평범하고 값싼 곡식을 바친 반면에 아벨은 값지고 특별한 제물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치는 자의 진심과 예물의 질의 문제로서 이 기사를 따지다 보면 결국 어떤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냐면 항상 누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바쳤느냐, 누가 더 좋은 예물을 드렸느냐 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주 조심해야 될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보다 드리는 자의 열심과 공로가 더 강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예배 본질과 완전히 다른 주장입니다. 바치는 자의 정성과 진심과 예물의 질과 가격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준으로 삼다 보면 여러분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신앙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바칠 때 항상 자신의 열심과 진심과 노력과 공로를 강조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여, 회칠한 무덤 같은 자여, 독사의 새끼리라 라고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과정 동안 하실 수 있는, 인성으로 하실 수 있는 최대의 욕설이에요. 이것을 다 누구에게 쏟아버렸냐면 제물을 바치고 자신의 진심과 열심과 공로와 노력을 이야기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만 받으신 이유를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좀 다르게 말하면 도대체 두 사람이 드린 제물과 제사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성품이나 정성이나 제물의 값의 차이가 아니라면 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만 받으신 것일까? 오늘 남은 시간에는 바로 이 부분에 집중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해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만 받으신 이유를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벨은 오직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에 따라서 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와 제물을 드리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이 자발적으로 드리게 된 것인가, 아니면 혹은 누가 가르쳐 주어 행하게 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이 죄의 기원과 구속의 기원에 대해서 전하고 있다면 4장의 첫 단락은 제사 제도의 기원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는 일은
앞장, 즉 창세기 1, 2, 3장에는 볼 수 없었던 내용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그들을 포함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자는 육신적인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은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로 결단코 돌아갈 수 없으며 그 전과 같이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자들이 스스로는 흠없는 무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완전히 단념케 하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동산 밖으로 내쫓으시면서 동산의 출입구를 화영검을 든 천사들로 철저하게 봉쇄하셨습니다. 범죄함으로 아담이 인류를 대표하여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첫 번째 언약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행위 언약에 의지하여 사람의 행위로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기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헤벨인 것입니다. 헤벨이 뭐라고 그랬죠? 헛된 것입니다. 헛된 생각인 것이죠. 그렇다면 아담과 더불어 죄인된 자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게 되어진 것인가?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담과 같은 성정을 가진 죄인된 인간으로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인들에게 다시 은혜의 통로로 만들어주신 것이 제사 제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하나님께 나아갈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담에게 제사 제도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비록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실패자여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가정을 통해서 구원하실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각 종교의 제사와 예배를 사람들이 만든 종교적 풍습으로 이해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제사와 예배는 사람이 고안해낸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나 모세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와 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그들이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가 우연히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존재하는 모든 우주 세계가 아주 우연한 일로 인해서 발생하고 지금까지 유지된다라고 하는 말만큼이나 넌센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4장에 타락한 인간 역사에 관해서 설명하는 최초의 말씀에서 두 아들이 너무나 태연하고 당연하듯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로 죄인된 모든 자들에게 있어서 스스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의 통로로서 열어주신 것이 바로 제사 제도인 것이고, 이 제사 제도를 그들의 아버지 아담을 통하여서 이미 계시해 주신 것이고, 가인은 이 사실을 내용을 기억하여 자신의 가정과 두 아들에게 열심히 가르치고 강조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부분이
성경에는 언급되지 않지만 성경적 논리성과 합리성으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장을 열자마자 보는 게 뭐예요?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매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만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벨은 계시된 말씀에 따라서 드렸지만 가인은 자기의 방식대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해 없이 두 사람의 태도와 제물의 질, 이런 것들만 주목하게 되면 여러분, 이들의 제사 행위에 있어서 무엇이 잘못된지를 알 수 없습니다. 자, 외적으로 보면 둘 다 좋아 보입니다. 자, 외모로 보자면 가인은 아벨만큼이나 최선을 다해서 드린 것처럼 보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자신의 소산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왜 잘못입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죠. 성경 어디에도 가인이 드린 것의 일부를 뺐다든가 열심히 준비하지 않았다든가 그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벨만큼이나 정성껏 자신에게 주어진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자신에게 있어서는 진정성과 열심과 최선을 다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는 합당치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계시된 뜻은 외면한 채 자신의 생각을 앞세운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은 판단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은 외모만 보시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인의 외적인 모습으로는 나타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된 심성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방식대로 드렸습니다. 제사 드리는 자신의 행위보다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에 더 큰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자신이 제사하는 방식에 있어서 다 이해가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런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을 보세요. 그는 마치 자신의 행위가 아벨보다 더 훌륭하기라도 한 것처럼 먼저 제물을 바칩니다. 마치 자신의 경건의 모양을 나타내기로 한 듯이 당당하게 땅에서 난 곡식들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은 흡사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인 행태와 유사합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설교를 많이 듣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구제하는 데 힘썼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들보다 더 경건한 사람을 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는 세리와 같은 자를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죄인으로서 경멸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종교 행위로서 드리는 선행과 자선과 구제 같은 일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공로로 삼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안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으로 율법을 신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태도로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인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해 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실은 그 옛날 가인이 가졌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많고 화려한 제물을 바친다 하더라도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어떠한 제물도 결코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게 드리는 제물은 헛된 제물이며 하나님은 그런 행위를 가증히 여기십니다. 유다서 11절은 가인과 같은 생각과 태도를 고집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인의 길로 행하는 자라고 규정하면서 그런 자들을 향하여 화가 있을 것이며 멸망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참 예배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드려야 합니다.
이 기본적인 일에서부터 가인과 아벨은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인은 제사 드리는 자신의 행위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은 외면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둘째로 아벨은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와 제물을 드렸습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로 드린 행위에 대하여 성령께서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르기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더 나은 제사란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제사를 뜻합니다. 어떻게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었는가 할 때에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먼저 아버지 아담을 통해서 계시하여 주신 제사 제도에 관한 말씀과 그 제도에 담긴 의미를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여 주신 대로 믿음으로 제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아벨에게 없었다면 아마 그도 가인처럼 행동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인의 제사 방법이 훨씬 더 간편하고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일은 곡식을 바치는 것보다 훨씬 더 번거롭고 힘이 듭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아무리 내가 짐승을 키우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 짐승을 가져다가 짐승을 잡고 잡을 때 손과 옷에 피가 가득할 것이고 또 그것을 살과 내장을 분리해서 그렇게 드리는 것보다는 곡식 한 알음을 가져다가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쉽고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담을 통하여 전하여 주신 그대로 짐승을 잡아 바쳤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한 아벨의 행동을 믿음으로 행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아벨에게 가르쳐주신 제사는 왜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을까요? 중요하지요. 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제사의 방식과 제물은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행할 수 없는 것일까요? 이미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서 그의 아버지, 어머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형벌과 저주를 받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이와 같은 말씀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뭐죠?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가죽옷을 입게 하신 것은 그들의 죄가 가리움을 받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의 생명이 치워여 주고 대신 피를 흘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에덴 동산에서부터 가죽옷을 통해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속의 피를 흘려 주셔야 한다는 복음이 이미 예고되었습니다. 이 복음은 이제 그들이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서 내쫓겨져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죄인된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제도화된 방식으로 그 제도의 의미와 상징성을 부여하여 앞으로 죄인의 죄를 사하는 방식은 반드시 죄 없는 생명 있는 것이 대신 피를 흘리는 방식으로 죄를 사함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구안해 내신 것이 제사 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여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에게 모든 죄는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무제한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 제도를 요구하셨습니다. 당시 아담이 이 의미를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아벨은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가르쳐주신 대로 어린 양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죄 없는 어린 양을 잡을 때에 마땅히 죽어야 하는 존재가 자신인 것에 대하여 그는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죄를 어린 양에게 전가하심으로 자신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제사를 준비하고 드리는 과정에서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희생 제물을 통한 것임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희생 제물이 드려진다고 내 죄가 사해집니까? 사람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을 아벨은 믿음으로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았고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가 말씀에 따라 바친 어린 양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의지해야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완전한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을 때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 로마서 3장 2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두 종류의 집이 있었습니다.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집과 뿌려지지 않은 집이 있었습니다.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지 않은 집의 장자는 다 죽음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집은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그 문설주에 뿌려진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뛰어 넘어갔다 라고 해서 오버패스,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생겨진 것입니다. 문에 뿌려진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유일한 화목 제물이셨으며 또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아벨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이 진리의 핵심 내용을 아마 우리처럼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내용처럼 명확하게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아벨이 드린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논리와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믿고 행했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드린 제물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기뻐 받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지 아니하고 아벨과 그가 드린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 아벨은 죄인이었을지라도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아벨과 정반대의 스탠스를 취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 계시해 주신 제사 제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제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방식대로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여전히 제물을 드리는 제사 제도를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분리된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대속을 위한 희생 제물의 속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했습니다. 제사 형식은 갖추었지만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면서 자신이 보기에 좋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가 아직 풀리지 않은 땅에서 얻은 소산을 바쳤습니다. 농사 짓는 그로서는 가장 쉽고 간편하면서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드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아담을 통하여 죄인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계시해 준 그 방식을 그는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눈에 보여지는 제사보다 진실한 순종을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행하는 제사와 예배를 가증히 여기십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큰 책망을 듣습니다. 아멜렉과의 싸움에 출정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아멜렉 족속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듣고 아멜렉과의 싸움에 나갔지만 사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멜렉 왕을 살려줌으로써 자신의 위신과 싸움의 명분을 드높이고자 원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좋은 소유물을 가져와서 자신의 것으로 취하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로부터 책망을 듣게 되자 사울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내가 이것을 가져온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더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함 때문이었다라고 변명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한 말이 그 유명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유명한 말씀을 전하면서 사울의 행위는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고 그가 입으로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언급한 것이지만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고 단언하면서 사무엘은 그 이후로 사울과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 왕을 찾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윗이에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사울은 큰 잘못을 행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블레셋과의 싸움에 나가기 전에 아직 사무엘이 도착하기도 전에 마음이 급하여 자신이 제사를 집례했습니다. 자기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다 자기 입장에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인처럼 그 역시 제사 행위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을 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안 하는 사람에 비해서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결국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신앙에 열심을 갖는다는 것은 그 궁극적인 이유가 자기 자신을 향하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위신과 명분을 위해서, 직분을 위해서, 자신이 그럴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서 자신의 의와 공로를 드러낼 만한 기회로 삼기 위해서 열심을 내게 됩니다. 이런 열심에 중독되어지게 되면 늘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이런 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습니다. 순종보다 제사 행위를 더 가치 있게 생각한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왕자에서 끌어내리셨습니다. 끝내 그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한 가지 이유를 짧게 설명드리면서 오늘 강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셋째, 아벨은 가인과 달리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로서 드린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아담이 온 인류를 대표하는 자이듯이 가인과 아벨도 누군가의 대표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여기에 두 후손이 나옵니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입니다. 뱀의 후손은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라면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을 뜻합니다. 가인은 사탄에게 속한 자의 조상입니다. 반면에 아벨은 하나님께 속한 자의 조상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제시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가인과 아벨로부터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가인은 모든 믿지 않는 자의 조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일을 주도하는 가계를 이루는 한편, 가인에 의해 죽임을 당한 아벨은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예표하는 자입니다. 그의 순교의 신앙을 이어받은 동생 셋에 의해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 구성된 가계가 형성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던 가장 확실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명확한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찬송을 받으시는 이유도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특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강서를 마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 속에 내포되어져 있는 모든 성경을 통하여 드러내실 복음의 진리를 맛보아 알게 하시고 그 진리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에 의한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될 일로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일로서 진행되고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를 그런 자리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찬송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의 본분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오직 주신 믿음을 따라 이 일을 우리의 죽는 날까지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런 날까지 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